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내릴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또 찬양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하는 음악이니까 역시 화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러워 울 때도 있고요.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출 때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주시네. 가는 길 오는 길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가고파여도 못 가는 곳 있고요. 오고파여도 올 수 없는 곳 있네.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날 때가 있노라. 내가 너희 필요해 부를 때가 있고요. 내가 너희 필요해 원할 때도 있노라. 오나가나 나의 뜻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임을 이 시간 알아라. 살아생전 숨 쉴 때 주의 뜻을 따르면 너희 죽어 못할 때 내가 인도하리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나니 사후의 세계는 너희의 손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니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생각 말아라. 똑똑히 들어라. 많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지만 가는 것을 본 자가 없지 않느냐. 죽으면 끝이다 하는 자들은
사후의 세계를 모르는 까닭 내가 너희 모두에게 전하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길면은 120년 짧은 거는 나지도 못하고 가지만 두 길이 있으니 죽은 후에 천국과 낙원이 있고요 죽은 후에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은 구천을 두들며 사람들을 괴롭혀 못살게 하지만 너희는 못 보니 원수가 아니라 살다가 죽어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영이라 그들이 심판날 기다리며 애태워 자기들의 영혼을 건져달라 하지만 너희가 듣지를 못하는 까닭에 아팠다 슬펐다 죽기도 하나니 가는 길 어디든 주와 동행하다가 저 천국 가는 자 되기 원하네. 아멘. 잘 알아들으셨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못 보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안다는 거야. 분명히 사회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살 적에는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어디서 살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죽은 후의 사회는 살아서 볼 때를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는 육으로 숨 쉴 때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뭐든지 하는데 사후에 죽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천을 떠들고 있는 많은 영들은 그 죽은 영들이다 그랬어요. 죽은 영들인데 심판날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조급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고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붙어있고 저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붙어있는 것이 우리 산자들은 또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호소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를 자꾸 만지고 건드리면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갖가지로 온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적에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고 오기 싫어도 오라 하면 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죽었을 적에 사후세계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낙원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완전히 심판받고 다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디 있냐니까 낙원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뭐냐니까 낙원에서는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죠. 근데 죽고 나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 그 낙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회개하는 일.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 안 하면은 불렀는데 오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뒤에 오는 진노가 따라오는데 무섭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섭게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섭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내버려 놔뒀다가 죽은 후에 사후세계에 들어갔을 때 뭐합니까? 그때 들어가서 심판날까지 기다리는데 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 사람들, 각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저주 많이 하는 게 어떤 저주냐면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라 이 말을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는 사람이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뺏어먹고 했을 때 좋았겠죠. 낱낱이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유황불이라는 건 뭐냐니까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유황온천이 있다 하잖아요. 백두산 가니까 유황온천 지나가도 유황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불이 펄펄 붙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종종 전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지옥에서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 과연 살만한 곳인가? 경험해봐라. 집에 가서 성냥불 하나 탁 커가지고 팍 펼 때 코에 갖다 대고 아 좋다 이게 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유황이 불불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건 육체만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도 같이 영도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육체만,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없어지만은 영은 우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옥을 가든 어쩌든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입을 열면은 영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찬양돼서 하는 거는 가사를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절대로 끝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을 갈 것인지, 근데 마지막 그보다 더 마지막 지옥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놀러 가면서 지옥 하나를 또다시 말씀하셔요. 지옥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는 불이 붙는 곳인데 어두운 지역인데 딱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가요. 이런 복도처럼 이렇게 되는데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다 한 길을 가고 있어요. 한 길을 가고 있는데 툭툭툭툭툭 양쪽에 차여요. 그러면은 딱 차열 적에 뻘뿌댕이라 팍 떨어져 버리면은 탁 차이니까 팍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흙탕물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갯벌 체험한다고 그러죠. 물에 들어가서. 근데 그것처럼 확 뒤집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안개처럼 와가지고 확 덮일 거예요. 덮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불이 와가지고 확 붙어요. 그거를 이번에 서산에 우리 돈내고를 여러분들 좀 갔다 왔죠. 네. 갈적의 찬양을 통해서 이걸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라.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짐승띠만 캄캄한 곳에서 짐승띠만 우글거리는 곳이 있어요. 지옥이 한 가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상상하려면 감옥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갔대. 이렇지만은 가지가지로 있습니다. 제 벌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것처럼
하늘에 그런 것이 있듯이 이 땅에 모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엔 궁궐이고. 근데 하늘에는 궁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네가 오면은 내가 기뻐 맞이하리라.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힘썼다, 잘왔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내 우편에 앉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말씀은 들었지만은 강권사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12대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대문이 어디 같으냐면은 남대문 동대문 같이 그 큰 대문이 열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열고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마다 양쪽에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저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방은 전혀 안 보여주시고 왼쪽에 있는 방들은 보여주시는데 전부 문갑이 있는데 첫 번째 방에는 자기 문갑이 놓여있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 멋대로 했던 것들이 거기 있는 것이 자기 문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새카만 것들만 문갑이 있는데 전부 자물통에 다 잠겨있어요. 왜 저것은 안 보여줍니까? 그랬어요. 하니까 저것을 네가 보면 실망한다. 그게 우리의 죄가 거기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실망하겠다. 나도 보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한 종이 결혼을 하고 오늘 이제 시집을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집을 가면 좀 그나마 나사. 근데 어디로 목회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때가 있는가 하면 갈 때가 있고 여기서 길러가지고 내보내서 목회자가 됐고 또 따라 길러서 또 목회자로 돼가지고 사역자로 또 내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이 그거예요. 응? 내가 주께서 필요하실 때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부르시는 곳에 필요하다는 곳에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걸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지금 화답의 찬양으로 지금 한 것이고 또 보내는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직까지 받지 않았지만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 예. 이 삶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시집을 가면 시어마씨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결혼해가지고 사역자의 사모로 가게 되면 시어마씨가 너무나 많아. 교인 전체가 시어마씨야. 전부 다 눈이 집중돼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시집살이를 잘하면은 지금을 갈 적에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김재영 목사님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 자기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김재영 목사님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 하늘 밑에 없지 싶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이 은혜 받았어. 사모가 은혜 받았어. 사모님 가정이 다 은혜 받았어. 외할머니까지. 이런 집은 하늘 밑에 없어. 정말. 오늘 내가 내려오는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상을 받았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본인도 생각하지. 처갓집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갓집 식구에서 기도할 일도 없고 참 감사하다. 자기 앞길만 닦고 나가면은 뒤에서는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보따리 쌓아진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처갓집에 몽땅 함께 하나가 됐다는 것이 한 믿음 안에 하나가 됐다는 엄청난 복이에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아시고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자로서 가기 때문에 또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목사님이 잘라야 돼요. 사역의 길이에요. 부모를 돌아보고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옆방에다 두셨지만은 어머니가 옆방에 계실 적에 제가 아파서 한 번도 그 방에 가서 자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남보다 훨씬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할까? 제가 가서 어머니 방에서 잘까요? 하니까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잘까요? 하니까 병원을 입원시키게 됐어요.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되고 났을 적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별로 안 났어요. 물론 구원받고 가셨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일일까 왜 이럴까 했더만은 네 정이 남과 같으냐, 남다른 정을 가졌다. 근데 그걸 내가 끊어주지 않으면 니는 맨날 울 거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30에 결혼했거든요. 30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서 얘가 7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2년 만에 애를 낳아서 딱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렸는데 20년 만에 애가 교통사고로 죽죠. 근데 아버지가 20년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돼도 한결같이 생각났어요. 근데 부모는 조금 흙에 묻히고 자식은 조금 복장에 묻힌다더니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때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정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모시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제가 탄식하고 한탄하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셔도 성도님들이 할머니를 뭐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뭐 먹을 거 뭔가 이런 거 다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섬겼지 제가 섬긴 거 하나도 없어요. 용돈도 한 달에 20만 원 드렸지만 그것도 교회에서 한 것으로 했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하셨어요. 전적으로 끊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이제는 사역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육적인 정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도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종으로서 섬기는 사역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는 사역자로만 봐야지 거기다가 육의 자식으로 봤다가는 하나님께서 또 진노가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를 끊기 위해서 내가 다 끊어버려야 돼.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육의 생각을 다 끊어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저기 터치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짝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이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끊지 안 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기 계속 터치하는 거야.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앞만 보고 가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못 바쳤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만이 살아야지 육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네, 말씀 그냥 정말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앞에 왜 무슨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그랬어요. 영이 환난을 당하고 공고함이 있을 것이라. 근데 누가 하느냐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받은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그 사람에게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준호 집사님도 지금 홍콩에 가시잖아요. 전영호 진작 안 바꿔서 그런데 자꾸 전준호가 나와. 전주가 나와야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사업상 보내는 거다. 네 사역하러 보내는데 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가서 사업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음에는 뭐야? 내가 사역하러 왔다 생각합니다.
그런 이것들이 은혜를 받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죽어? 원수가 시험을 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내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때렸다는 거야. 때렸더니 숨이 넘어가는 거야. 착각을 해. 그래서 어딜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만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지금 보내신 것은 사업상 보냈다. 그러면 나는 사업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저들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미리 가서 작업을 했잖아요. 미리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게끔 다 한 거예요. 그 보게끔 했으니까 이제 전집사님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업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때때로 자기 영이 살아있으니까 답답한 거 와서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진단 내려주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만 전가하면 이들이 살든지 죽든지 엎어지든지 그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그 나한테 물을 때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저는 뭐 원수들 저 꼬라지 저 엉뚱한 데 가서 돈을 3천만 원 4천만 원 들이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얼마나 괘씸해.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훈련시키는 거는 집사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믿음을 따라서 묻고 똑똑하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이걸 가리키려고 어쩌려고 막 이거 하면은 손해가 가게 돼 있어요. 항상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맡겨준 것만 해야 돼요. 네. 어머니 네 모셔라 동생 데리고 있으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저는 뭐 하라는 거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참견을 안 하죠. 그러면서 그를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섬기면 딴 사람들이 복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걸 사다 드리기도 하고 뭐 옷도 사다 드리고 나중에 지금 얼마 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었는데 제가 다 치운다고 치웠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아직도 자네가 남아있어요. 다 본다고 봤는데도. 보면은 마음이 또 울컥해요. 그러면 울컥하면 옛날같이 울고불고 할 건데 지금 울컥하면은 참습니다. 왜? 필요 없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만 안 할 뿐이지 어머니는 천국 가셨고 구원을 받고 갔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만큼만 해라. 앞장질러 가지 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앞장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뒤에 가고 내가 앞장서 가서 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희에게는 그대로 해라. 내가 무엇을 맡겼든지 맡긴 데까지만 해라. 그렇게 하면 100점이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앞장서서 가게 되면 빵점이 돼버려. 네가 했잖아.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했고 또 사모는 이제 사역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야. 근데 내가 앞장서고 내가 생각하다가 거기에 실망도 좌절도 넘어가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악을 행한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악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는 거, 내 생각대로 했는 거, 내 방법대로 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란이 오고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반란을 당하고 영이 반란을 당하니까 육체가 자연적으로 공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누가?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첫째 말씀 받은 자가 순종해야 된다.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받았으면은 네가 받았잖아 이게 아니고 내가 받았으면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고 내가 하라는 거 하면은 그만인 건데 딴 사람까지 챙기고 하다가 나까지 죽어. 근데 그런 것을 딴 사람이 영혼 왜 저렇게 안 믿어? 왜 저렇게 농땡이를 지겨? 왜 저렇게 꼴보기 싫게 저렇게 굴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속상해 죽겠어. 누가? 걔가 죽어? 내가 속상해 죽겠어. 내가 화나서 죽겠어. 내가 미치겠어. 내가 저걸 어떻게 버릴까? 그러니까는 뭐야?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먼저 죽어. 내가 죽으니까 누구를 살려요? 못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화가 나지 않고 내가 속이 안 상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 거. 오늘 새벽기도 때 저를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예, 종들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너를 종으로 세워서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네가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앞장지르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앞에 말씀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그렇게 믿음을 안 사니?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화가 나 죽겠다. 너 보면 내가 미치겠다. 성질나 죽겠다. 그전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죽는 거라. 이것이 이게 생각하는 거나 말로서는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먹는 꼴이 돼서 내가 죽는 거야.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는 데까지 하고 내가 하는 데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냥 놔둬라 그러면 뭐 어떻게 놔둬란 말입니까? 지 하는 대로 그냥 몇 번 놔둬. 그러면 그럼 나 참여 안 해도 안 돼요? 너 참여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야. 남편이 그 앞에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서산에서 이제 봤을 적에 완전히 삐쩍 말랐고 도시구만 확 뒤집어 썼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 썼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누가 했죠? 김윤혜 목사님이 그랬나? 최 목사님 어저께 보니까 너무 말랐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나 또? 뭐 거기 가면 죽는다 했어. 죽고는 놔두지 뭐. 뭐 못 가게도 자기가 가겠다고 갔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놔둬야죠. 놔두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그냥 놔두니까는 나를 시험하려 했는데 죽으면 뭐 장애 채우면 되지 뭐. 왔다가 가는 건데 뭐. 그걸 왜 그럴까? 남편이 왜 그러지? 어쩌지? 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뭐가 붙었어요? 누군가 구원시킬 영혼이 거기 붙었대요.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제 저 사람으로서는 못 하죠. 그러니까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전도 연사가 있어요. 전도 연사가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생각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자기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헬라에 거기 내가 붙어가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내까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권면을 해요. 성경에도 그렇지. 세 번 권면해서 안 들어오면 그냥 놔둬라. 근데 세 번 권면해서 놔두라면 뭐라 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이 말씀하는데 세 영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냅둬야 되는 거야. 그냥 놔둬야 돼. 때때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제가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기고 놔둬. 전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 나한테 맡기고 놔둬. 그럼 놔둬. 기도도 안 해. 예. 근데 기도를 시키면 이제 하죠. 기도해라 할 때는 하는데 그냥 놔두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 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아더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맡기면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고.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감사함을 맡겨야 되는데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게 임마 예수님 다 잡아먹는 거라. 잡아먹고는 모르겠다.
예수를 몰라서 뭐 예수 안 믿겠나, 뭐 어째서 그렇게 했나, 뭐 내가 할 말 다 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다 해놔놓고 모르겠어요.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몰라요. 천엽이 다 떠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나서 또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언제까지 저리 놔둘 겁니까? 지금 니는 뻗어가면은 맡겼다가 끌어갔다가 던졌다가 맞는 거야. 몰라 하고 내버리는 건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볼볼볼 하는 거는 내가 불불 끓고 있는 거라. 그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유황불에 내가 타고 있어. 저거 타기 전에. 저거 지옥 가서 타기 전에 내가 타서 죽는 거야.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이제 아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적으로만 말해줘. 말 안 할 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건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전하고 전화를 하는 것만큼 전하고 그 다음에 것은 또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딱 시초만 딱 이렇게 끄트기만 딱 그렇게 가르쳐 줘놔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해요. 그건 말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겠다. 왜 빨리 해결되고 싶어서. 나 같으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도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돌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말하면 다 말해보자.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거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내가 누설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일러주면 니 말해보잖아. 안 할게요. 하긴 하거든요. 근데 들었다 알았다 이게 마음이나 입이 간질거려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말 못하면 함장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 원장님이 정 원장님이 딸 얘기를 매번 해도 원장님 웃기만 하고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내일 보면 초가 되면은 대학교 졸업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맨날 보기만 바라보고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아 저분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바라보고 웃기만 하지 뭐. 그거 바라보고 울어야 되겠어? 그냥 이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바라보고 울기만 할까? 웃을 수밖에 없어. 때가 안 돼서 말하는 것도 있겠고, 예. 그러면 기껏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뭐라고 하시냐? 시집 갈 때까지 시집을 보내보라. 그냥 놀다가, 오늘은 지평생 먹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한다. 뭐 직장에 몰라 보내니 그냥 놔둬라. 예. 놀다가 그냥 시집 갈 때 있으면 보내라. 근데 이게 참 답이지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 이제 내가 이빨을 닦으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가 축복받아서 그런 가정에 태어났지 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돈 있고 뭐 안 해도 뭐 아버지한테 뭐 돈 내놔 하면 돈 내놓거든. 근데 뭐 직장에 가서 그냥 일 안 하고 돈 내놔 하면 돈 주나? 안 주거든.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 제가 유학을 가도 되겠습니까? 네가 유학 갈 정도는 너 부모한테 돈 있으니까 유학 가라. 가라고는 했는데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냥 가고 싶다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라 이렇게는 했지만은 아직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서도 제1원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도 키웠어. 그래서 아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못 배우고 어떻게 박사님은 박사까지 됐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공부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항상 누가 말하면 차도 타고 가서 그러고 네.
차가 있는데 차가 없더라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차가 없다고 그래서 줘버리고 왔대. 총장으로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 가가지고 어떤 기도할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아 원장님 차 보낼게 하고 기사를 보내면 차 혼자 지 혼자 못 오잖아요. 기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날 총장님이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커튼을 할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이 뜬다 해가지고 길이 미어서 터졌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도착해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다 챙겨가지고 옆구리에다 끼차고 가방도 없이 갑자기 하니까 차에 갖고 다니는 분이 옆구리에다 끼차고 전철을 타고 온 거야. 이미 입장하니까 다 끝나고 사람 다 해산돼. 아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걸 먼저 생각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더라고. 기사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입장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그냥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만은 기사를 놓고 기도를 해주라 그래요. 이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찬양 연사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들하고 한 방 한 거야. 고등학생이 아들하고 한 방 치고받고 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회개시키고 저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주면서 가서 아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이러라고 사과해라. 근데 아버지가 사과를 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차는 나한테 보내고 이것은 그것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에요. 뭔가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분의 기사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말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해야 될 말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안다고 해서 입을 떠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자들은 입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면 전부 금으로 되는 황금칼을 입에 다물고 있어요. 입에 황금칼을 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이 황금칼을 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물어보고 사용해야지 덮어놓고 사용하면 칼을 갖다가 함부로 후두르는 것이 돼가지고 선의의 칼이 아니고 불의의 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기 식구 자랑하지 마라. 나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내 가족도 자랑하지 마라. 남은 칭찬하고 자랑해도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가족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러면은 내가 밟힐 만큼 밟히면은 더 밟힐 자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줘요. 근데 자기가 자존심이니 뭐니 하고서 자꾸 살라 그러면은 지지 밟아버리는 거야. 이것도 밟고 저것도 밟고 계속 밟히는 거야. 왜? 낮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을 절대로 하지 말고 말을 할 적에 내가 했는 것은 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모든 일에 잘한 것은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딴 분들이 이제 저를 존경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장인데 말이지 어째서 나를 갖다 무시하고 있어? 그건 꼴값이야. 종은 섬기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행한 것이 자기를 낮추어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어서 무덤 속까지 가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섬김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됐던 여러분들 무조건 자기를 죽이면은 남이 존경을 해요. 근데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남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할 때는 자기가 생각해 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낮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두 귀를 열어놓고 항상 자기 말하는 거, 숨소리, 눈빛 돌아가는 것까지도 자기 귀로 잡아야 돼. 내가 눈을 헐뜨고 있는 건지, 귀에 눈이 없는 것 같지만 알아줘요. 숨소리도 내가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숨소리도 잡아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기도가 나가는지 그 기도를 내 귀로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빨리 잡아낼 수가 있잖아. 빨리 잡아내면, 아유 하나님 또 회개,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또 실수했습니다, 또 교만했네요, 자만했네요, 뭐 했네요, 남을 비방했네요, 어쨌네요 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데, 자기 귀를 열어가지고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소리, 숨소리 안 잡아내면은, 제가 사역자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콩이야 파치하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잡아내야 돼.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탁 틈타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쫓아내야죠. 사탄을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물리쳐야죠.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거 물리치지 않으니까는 이게 들어와가지고, 사단은 뭡니까?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자꾸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남한테 비방 판단받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종로라면은 칭찬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워요. 추워서, 아 이게 또 뭐가 붙었구나, 네가 피곤해서 그렇다. 피곤해서 피곤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피곤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찾아서 이것들을 쳐내든지 물리치든지 뭐 구원시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왜 이리 춥노, 날씨가 춥나, 뭐가 어떠나, 이렇게 하면 계속 원수한테 쏟기 때문에, 쏟고 있으니까 이거는 얼싸 좋다고 하고 자꾸 더 붓고 더 붓고 더 붓는 거예요. 친구들 자꾸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말하는 것도, 자기 숨소리도 딴 사람 말만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내 귀로 들어서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을 잡아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원수들이 와 거짓 영화 와가지고 들끓고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물리쳐야죠. 그래서 나서리 예수로 그냥 저주받고 떠나가니 더러운 귀신 악하고 저주받는 것 딱 멸망받으라고 막 저주를 했어요. 잠시 잠깐 뭐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쳐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확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깨어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영이 이것들을 퇴치시켜요. 예. 나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피 한다든가.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쭉 내려오니까 그 말씀을 숨도 크게 안 쓰고 새벽에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에 예수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이거 다 말씀인데 그럼 내가 이따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은 거, 보았던 것들이 자기 것이 돼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강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모든 사람으로부터 듣는 모든 것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놔두면은 다 나에게 약이 되는 거야. 나에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은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귀신이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 귀신이 나한테 붙어갖고 점쟁이 귀신 붙었다 이렇게 생각, 그건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몰라서 이 귀신 붙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귀신 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귀신이 아니니까 안 떠났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리쳐도 참령은 안 떠나요. 근데 딱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 걷어없어요. 그러면 단방에 떠나버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거 혹시 참령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혹시 참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분별 못하니까 무조건 막 물리치고 그야말로 발광을 한다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곤두박질을 하든 막 실험을 하든 욕을 하든 막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떠나라 소리 안 하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다만 제 마음이 다 세상 걸 다 버리더라도 난 예수를 못 버려. 내가 예수 믿다가 점쟁이 귀신 된다니. 이게 뭐야? 점쟁이 귀신인 줄 알았어. 근데 점쟁이 귀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었어요. 성령님이었고 예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들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점술을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듣는 소리를 통해서 점쟁이는 뭐 귀신이 들려서 말한다더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이거 이제 우선 먼저 탁 겁이 나는 거죠. 이 원수에게 내가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서 이거를 잡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분별을 못하니까 아 이놈의 왼수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쏘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또 안 쏘으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만일 악하는 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행하는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알겠어? 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시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제가 미친 여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게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것이 성경이었구나. 성경이었구나. 아 말씀으로 나를 양육했구나. 어디 예배드리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근데 갔어요. 근데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몰랐죠. 그거 가라는 것을 그렇게 오래 고생을 했어요. 그 빨리 가면 될 일을.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한 1년 가까이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갔었어요. 갔는데 이미 나를 통해서 다 했던 말씀인 거야. 그냥 그때 이게 성경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각자가 마음에 오는 걸 말해보라 하는 거야. 저는 재조명하는 거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는 거야. 항상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정답을 내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가 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그 나는 해답이 안 되죠. 난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들어앉으면서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딱 들어앉으면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건 내가 고난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진단이 다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 말씀을 지금 받았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걸 자기는 성경이나 내처럼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벌써 나를 만났을 적에가 말씀이 어디까지 들었냐? 시편까지 들어온 거야. 시편까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한 개도 모르는 거야. 창세기 어디 있고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2번이니까 3번이니까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고 정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데 하는 말이야. 정신 이상이 왔다고 잘못됐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을 만났을 적에 침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 침대 죄가 목사님 사드리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침대를 사줘?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자마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전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교회 가자마자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랑 밥도 못 해주고 맨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밥도 안 해주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미쳤다고 이제 교회에서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2번인가 3번인가 해주고 나니까 이제 깨끗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양육이 되지 않으면은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르는 장소가 있고 보내는 장소가 있는데 부르는 장소에 보내는 장소에 가면은 자기 영이 살고 깨우쳐지지만은 그렇지 않는 데 가면은 깨우쳐지지도 안 하고 자기 영이 살지도 못하고 도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나는 귀신대로 다녔거든. 그러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는 그런데 가야만이 기도원이 이런 데 가야만이 귀신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잘못됐다고 자꾸 금식만 시켜 내가 빼짝 말랐댔어요. 뭐 이래 금식하고 저래 금식하고 내가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빼짝 말랐어요.
뭐 지금 절반 정도도 안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배를 더 뚱뚱하게 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날씬하고 예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실까 정리정돈을 하세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퇴치를 시키래.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몰라.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영이 예수 피해 하고 쫓아낸다던가 뭐 예수 이름으로 어떤데 니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네가 누구야? 그러면 나 예수야. 그러면 예수 같은 소리 한다 하면서 막 저주가 나가는 거야. 그것은 영이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퇴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퇴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깨어있으면 영이 퇴치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으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라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면은 나에게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다 깨달아져요. 한꺼번에 쭉 깨달아지는 건 아니야.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한 10마디를 깨닫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한 장을 성경 한 장을 깨닫게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 한 권을 다 볼 동안에 그거 쫙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이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고 하는 것을 확 이렇게 알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성경 보라 했는데 성경 안 보면서부터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나는 성경을 한 절도 안 봤으니까 성령하고 내하고 바람새가 안 맞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해. 성경 보라는 거 보고 보지 말라면 안 봐야 되는데 꼭 이제 문제가 생기려면 딴 거 보다가 확 돌아버려. 왜 돌아요? 이게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려는데 딴짓거리 하고 있어. 미워가지고 탁 때려버린 거야. 때리니까 뺑 돌아보는 거야. 그럼 정신이 이상하게 와버려. 필름이 끊어져.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하고 튼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요. 항상 낮추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수없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예비되고 준비되었지만은 가야 될 자가 있기로 말씀을 줄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너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너에게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는 거, 증거하는 거, 일러주는 거, 가르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생각해보기 원하노라. 예수에 있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